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비밀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예비해 주신 귀한 것들로 채워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그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꿈이고 우리에게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비추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발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낼 수 있는 귀한 존재, 그 존재들이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비밀 따라합시다. 만유의 주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7가지, 이번 시간까지 7가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리고 주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 되신 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리고 어린 양 우리의 대속적 십자가의 그 대속적 죽음을 치러 주신 희생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고 지난 시간 왕의 왕 할렐루야. 그리고 7번째 시간 다시 한번 만유의 주제 할렐루야. 자, 주님은 우리의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는 이 주제가 도대체 뭔가,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 주제라는 말은 영어로 서버린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 다스리는 분,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뭐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하셨죠. 그래서 그 만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만물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everything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만물의 주제, 만유의 주제, 다스리는 분,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그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 만유의 주제는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적 통치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라는 그분의 그 이름, 만유의 주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통치자. 할렐루야. 자, 그 연결선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이의 어깨에는 뭐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여러분이 정사가 뭐냐면 the government,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이 우리가 아는 한시적 정부가 아니라 모든 나라 정부 위에 있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색, 그것을 정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지. 에베소서 1장 22절,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만물,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그 통치, 그 다스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만유의 주제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말을 참 자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듣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고 교회 일에만 관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도 다스리시지만 그분의 통치는 이 교회의 벽을 넘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도대체 그러면 만유의 주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제 되신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분의 어깨에 맨 그 정사, 어깨에 메고 경영하는 그 나라가 도대체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만유의 주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범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만유의 주제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벗어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고 경영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이 선포로부터 성경은 시작하고 있죠. 하늘과 땅, 이 우주 모든 만물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뭐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의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그는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만유의 주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보이는 세계를 자연, 네이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를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냥 어쩌다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하나 그 목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자연, 네이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말한다? 피조물이라고 말한다. 그래, 창조된 물건이다. 영원부터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분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유의 주제 되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경영하고 운영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를 보면 아멘. 여러분, 우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빛은 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1초에. 그게 빛의 속도죠. 이 빛의 속도로 2년을 가야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쪽 그 은하계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다를 수가 있다고. 빛의 속도로 10만 년.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우주가 가지고 있는, 우주 속에서 보이는 역동성이 놀라운 거지. 무슨 말이냐면 이 수많은 이 별들과 그 별 주위에 있는 행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만 해도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저게 우리가 지구에 속해 있는 태양계를 말하고 있는, 우리 지구만 해도 1초에 약 460m 가는 무서운 속도로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 혼자 스스로 도는 그 속도가 1초에 460m를 가는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리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구는 스스로 자전할 뿐만이 아니라 태양의 주위를 돌죠. 그걸 공전이라고 합니다. 이 태양을 한 번 도는데 며칠이 걸리느냐? 365일이 걸리죠. 그래서 1년 365일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 정신없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꺾어지고 하는 그 놀이기구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롤러코스터의 속도가 시속 240km. 그러니까 이걸 초속으로 따지면 약 66m. 1초에 66m 가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롤러코스터랍니다. 시속 240km. 근데 그 속도로 사람들이 그것을 타게 되어질 때 그 속도가 엄청나서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지금 우리가 올라타 있는 이 지구가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엄청난 거죠. 그렇게 음속의 약 100배 정도로 공전하고 움직이는데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시속 240km 떨어지는 그것도 무서워하는 우리인데, 음속, 소리의 속도보다 100배나 빠른 속도로 우리가 태양계를 돌고 있는데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모든 별들과 모든 별이 자전과 공전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나아가는 방향도 다 다릅니다. 근데 저 속에서 정확한 질서를,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엄청난 거죠.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지스함이라고 부르는 군함입니다. 근데 이 이지스함이 이 한 대가 최고 속력으로 항해를 할 경우에 시간당 들어가는 기름이 2만 리터랍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속도로 달리면 1시간 동안 들어가는 기름이 2만 리터.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이 2만 리터 돈으로 따져보면 약 2천만 원이 들어간다. 시간당. 근데 1시간만 가나요? 아니잖아요. 이 한 대가 움직이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이 엄청난 에너지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말고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여러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에서 비행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관제탑. 관제탑이 있어서 비행기가 사고가 나지 않는 겁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은 이 우주의 관제탑이신 거예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경영하시는 분이시라. 그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가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 은하, 이거 하나만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이런 은하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만 개가 있다는 게 그게 우주라잖아요. 그 광활함. 하나님은 이렇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경영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세밀하고 섬세하시다. 할렐루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큼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세밀하고 얼마나 섬세하신지 모른다. 누가?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멈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큰 일을 행할 때도 당연히 드러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일들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어질 때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권능과 죄는 더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큰 것은 크다고 우리가 이해하지만 작은 것,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것에도 놀라운 완벽함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더 크고 더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몸인 거예요. 여러분, 유전자, DNA, 게놈이라는 말을 한 번은 들어보셨지요? 사람의 몸에는 이러한 세포가 약 60조나 되는 세포로 이루어진 것이 인간의 몸이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세포에는 23쌍의 염색체가 있고 이 23쌍의 염색체 하나하나마다 2만 개와 2만 5천 개의 유전자들이 다 들어있답니다. 게놈이라는 것은 한 생물 종의 유전 정보를 다 합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60조 개의 세포와 그 세포 하나하나 속에 있는 23쌍의 염색체, 그 하나의 염색체 안에 있는 2만 개에서 2만 5천 개의 모든 유전자를 다 종합해 놓은 것, 그것을 게놈, 인간 유전자의 지도라고 말하는 이겁니다. 우리는 봐도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에 밝혀진 이 인간 유전자 지도는 이건 암호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연구한 사람, 이것에 대해서 유전자 연구하는 사람 말고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암호같이 알파벳 5개로 말미암아서 그 기호를 사용해서 30억 번 배열되어져 있는 지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설계도라는 거죠. 누구의 설계도요? 창조주의 설계도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이렇게 정교한 설계도가 있는데 이 설계도를 만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설계도를 만드신 분이 있겠냐고요? 없겠냐고요? 당연히 있죠.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래 맞아 괜찮아 이런 유전자 지도는 있어 라고 말하지만 이 유전자 지도를 설계하신 분은 없어 라고 말하는 건 큰 억지의 주장인 거죠. 이런 국제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인간의 게놈 지도를 만들었던 그 연구의 책임자였죠. 근데 이분이 그의 책 신의 언어라는 책에서 그가 인간 게놈 서열을 연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것을 느꼈답니다. 이것이 과학적 성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숭배의 시간이었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 누구도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연구의 시간이었다고 말이죠. 이 게놈 프로젝트, 이 게놈 인간의 게놈 지도가 처음 발표될 때 대통령이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공식 석상에서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 지도를 이제 소개하게 되어질 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그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어를 우리는 보고 있고 배우고 있는 뭐예요? 아까 보셨던 그 인간 게놈 지도를 보고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발표하는 자리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밝혀진 이 복잡한 미묘한 이 인간 유전자 지도를 대통령이 하나님의 언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의 그 부탁이 있었기 때문인가. 과학적 성취이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숭배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던 그 박사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작은 세포의 유전자처럼 이 작은 일도 한치의 실수도 없이 경영하는 분이 만유의 주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라는, 아까 보았던 저 넓고 넓은 그 우주를 창조하고 그 큰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크신 주님이 이 작은 우리의 그 작은 세포 하나의 구성과 조합에 세밀하게 관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할렐루야. 그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이 세밀하고 세심한 주관자시라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작은 일에도 뭐 하자고요? 최선을 다하자. 작은 일 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무한한 능력과 지혜의 존재가 아니면 이렇게 작고 이렇게 섬세한 일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한 무한한 능력이, 그만한 무한한 지혜가 하나님, 예수님,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만유의 주제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실수 없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세밀하고 세심하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나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세 번째, 만유의 주제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에 이것을 주관한 뭐요? 역사를 주관.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만유의 주제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한 아기 누구요? 예수. 이 아기가, 이 예수가,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할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작은 한 동네, 나살지는 동네 마구간의 말 구유에 나셨다고 해서 나랑 똑같은 존재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분이 겸손하셔서 잠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를 내려놓으셨을 뿐이지, 예수님, 만유의 주제신 예수님은 엄청난 분이신 거예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모든 세계 열방과 문명의 흥망성쇠의 열쇠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들, 아놀드 토인비 같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세계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세계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내가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역사학자들이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반전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의 역사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단편적으로 하나의 사건만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다니엘 시대를 우리가 보자고요. 다니엘 시대의 무적의 제국이었던 바벨론. 이 바벨론이 단 70년 만에 무너질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가 결정하시면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도 없는 방향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세상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돌아가는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깊어서 우리가 다 미처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움직여 가셨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었으니까요. 그 강성했던 바벨론을 그렇게 갑자기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등장하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자유케 해서 해방하여 자기들의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세계의 역사의 중심이 이제 페르시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페르시아마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그 나라, 그 제국, 그 페르시아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만유의 주제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 권세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에게 장차 다가올 세계 역사의 흐름을 환상을 통해 그에게 보여주셨죠. 왜 굳이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계시로 미리 저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까닭,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의 역사도 권세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관하고 계심을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고 알려주시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주의 주제 예수님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를 뭐 하신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자녀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당신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의 하이라이트가 어딜까요? 교회인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세밀하고 세심하게 주관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하이라이트, 가장 모여있는 가장 빛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교회의 머리시지만 그의 통치 권한은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까지는 권한과 능력과 통치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온 우주의 역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뭐 하시니까? 세상을 바꾸어 가시니까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만물을 지배하시기 때문이니까요.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뜻을 세상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만유의 주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흘려보내서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고 그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가득 채워야 할 충만케 될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그리고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을 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무엇하리라?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들을 말하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우리가 땅에서 못하도록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수준이 그 시대의 세상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세상 곳곳에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병들었던 곳이 회복하고 더러웠던 곳들이 깨끗해지고 죽었던 곳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어디가?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성도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 꿈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유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기도합니다.